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제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요, 또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다고들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온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불행이 오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돈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든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어디가 지옥이냐? 아주 원수 같은 관계가 지옥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간관계 잘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소위 관계지수, 정서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죠. 소위 EQ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재벌들이요, 고학력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아주 소통을 잘하고요, 회사도 굉장히 환경을 잘 만들어서 직원들과 소통하고요. 이런 소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 정말 잘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기적이고 또 배려도 없고 이런 사람들과는 소통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통 안 하려고 하죠. 인간관계 잘 하려면요, 경청해 줘야 돼요. 또 공감해 줘야 되고요, 또 인정해 줘야 되고요, 수용해 줘야 되죠. 이런 요소들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는 거고요, 나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히 여겨주는 거죠. 기독교 정신이 어떤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귀하게 기여하고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마감하고요, 그 화려한 시대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세겜에서 그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겜은 여호수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왕이 됐는데요,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한 그 제국,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이런 속에서 백성들의 피로감이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와서 제안을 하게 되죠. 특별히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눈 밖에 나가지고 애굽으로 망명을 갔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언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들, 이런 것들 다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들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고요. 또 뭐 세금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뒀겠죠. 이것들이 역시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 왕을 섬기겠다고 그러는데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래서 두 부류에게 조언을 구하죠. 한 부류는 원로 그룹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아버지를 협력했던 그런 노인들과 함께 의논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수용하세요. 그러면 영원히 그들은 왕의 종들이 될 겁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일하시면 틀림없이 그들은 왕을 잘 섬길 겁니다. 이게 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부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것은 자기 또래들입니다. 젊은 또래들, 함께 자라는 또래들입니다. 또래들에게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들은 강성 조언을 합니다.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으니 왕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은 뭐예요? 르호보암이 약함이 솔로몬의 강함보다 강하다. 자기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 능력을 죽여 세운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순간인데요. 르호보암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과 함께 그 영화로운 나라를 일으켰던 그 원로들의 말, 백성들을 섬기세요, 이 말을 경청하지 않고요. 자기 또래, 르호보암 함께 자란 자기 또래들의 말을 들어요. 너희들 말 잘 들어.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내가 센 사람이야.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소위 독재적인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윽박지르고 겁을 줍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날부터 지장보다 덕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일수록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고요. 또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죠. 그 다음에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래서 낮은 곳으로 지도자들이 향해야 되고요. 아픈 곳으로 지도자들이 향해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온갖 악재, 재앙으로,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마땅히 지도자는 거기에 가서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저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저도 영적 지도자잖아요. 낮은 곳으로 향하고 백성들을,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고요.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 성도들이 따르지요.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그러면요, 성도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언제나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맡은 일, 그 겸손함으로 하셔야 돼요. 또 소통할 때도 정말 성경대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줘야죠. 어리다고 반말하고 좀 행색이 조금 그렇다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코올리게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은 집사님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또래도 있고요. 언제나 제가 존중하고 존칭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분들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봐왔다고 아무개야 그러면 성장 안 돼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지혜로운 경청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